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하기 전에 20장에는 십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판에다가 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20장도 말씀을 드리려다 다들 십계명 얘기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거는 양육할 때나 쓰지, 이거를 처음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20장은 건너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심오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사실은 뭡니까?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얘기하겠지만 더 정확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10계명이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은 사람에게 대한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10계명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말 한다 그럴까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를 낳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효도를 하고 공경도 해야 되지만 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널 낳아준 자가 누구냐? 이 땅의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경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엄유하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자기 아는 수준으로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까지 얘기하셨는데 바로 나오는 게 24절, 25절, 26절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레위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뭐냐면은 십계명을 딱 듣고 난 이걸 잘 지킬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토단 흙으로 쌓아 올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제단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울퉁불퉁 하더라도 그냥 있는 돌로 쌓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흙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해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가져와라는 거고, 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져와라. 이 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돌, 반석,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죠? 저기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 다니엘이 그 저기 뭡니까 꿈의 해석을 할 때 돌이 떠서 그 신상을 그 부셔뜨렸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돌이 산을 이루었다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셔요. 하나님. 또 반석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돌들을 쌓는데 내가 아유 이건 너무 보기 좀 그래. 그런 다음에 돌을 망치를 대가지고 딱 네모나게 벽돌 마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쌓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얘기한 게 내 단에 오를 땐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층계. 층계는 한 계다 한 계다 한 계다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좀 나이가 좀 들면서 좀 더 큰 걸 하고 나이가 더 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봐 더 큰 일을 하고 한 계단씩 밟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네 하체가 보인다는 거야. 하체, 네 근원, 네 죄, 네 악, 네 교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빤스를 입어야 돼요. 고운 배로 그 하체를 가리우고 내 단에 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하체가 드러나면 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의 비밀들은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20장에 있던 거 대략 말씀드리고 21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 원래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가난해져 가지고 전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을 팔아서 어머니 뭐 수술비 내려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종에게 "나 얼마 줄래요?" 하면 "너 그래 3천만 원 줄게." 그러면 어머니 2,500만 원 수술비로 드리고 500만 원 어머니 쓰시라고 하고 자기는 한 푼 없이 자기 동족 중인 히브리 사람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이 만일 가난하여서 종으로 팔려오면 그를 종으로 삼지 말아라. 우거하는 객이나 손님처럼 일은 시키더라도 한 가족처럼 지내게 하라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종으로 어떤 사람이 팔려오면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왜냐면 6년까지는 그 주인 밑에 있습니다. 3천만 원어치를 만약에 내가 종사를 한다? 그러면 7년째는 뭡니까? 자유인이 돼서 나가요. 돈을 안 내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종살이를 하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를 싫어하세요. 근데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얘기가 그가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거지요. 즉 홀몸으로 이렇게 종이 됐잖아요. 그럼 홀몸으로 나가야 돼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왜냐면 부부가 있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부가 같이 종으로 온 거예요. 그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온 것처럼 같이 나가는 거죠.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6년 동안 종세를 하는데 2년째 이 사람이 결혼할 시기도 됐는데 또 그 자기 집에 있던 여종과 서로 좋아하고 이래요. 둘이 짝지어주면 좋겠네 해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째는 뭡니까? 이 집에 살았던 여종과 결혼했지만은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종이나 또 여종이 낳은 자식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에, 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왜냐면 이 종들은 그 주인의 금전입니다.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못해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은.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상전이 그 들어온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긴 7년째 됐어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친아들처럼 대해주면 어떡해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재판장한테 데려가서요. 그 귀를 송곳으로 그 귀를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 우리 그냥 읽죠. 여기엔 참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종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상전 하나님께 얘기해서 자기 귀를 재판장도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문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출입구거든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출입구입니다. 거기 문설주라는 건 양 옆에 세워있는 기둥 같은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는 문인방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즉 문에 있는 그 곳에다가 마음에다가 그 귀를 뚫는 거예요.
귀는 뭡니까? 청종을 얘기합니다. 청종. 하나님의 상전의 명령과 상전의 마음들을 그 귀로 들음으로 그 집에 영령이 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청종치 않으면 그 집 사람이 못 됩니다. 그냥 손님이나 거하는 객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따라 행하기도 하고 주인의 마음을 살피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자기 가족들과 사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그 상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건요, 들을 만한 귀를 하나님 주세요.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듣는 자세가 어찌 있는가를 봅니다. 뭔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다, 그 사람 종 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얘는 염소떼지 순한 양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특히 듣는 게 우선입니다. 항상 그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그거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엘리야야 그러면 말씀하옵소서. 엘리사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왕들에게도 하나님 종이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이제 마음을 낮춘.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마음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자들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는 남편, 수컷은 남편이고요, 암컷은 여자를 얘기를 하죠. 신부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의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이 7년이 돼서 못 나옵니다. 희년이 돼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아들이 그 여자를 놀이개로 했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고 딸처럼 대해줬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집 사람들만 알잖아요.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요, 그 집 식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즉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그 상전이 40, 50이 됐어요. 근데 팔려온 아이가 뭐 18, 19, 20이에요. 그래서 아내처럼 첩처럼 데리고 가지고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상관치 않아요. 그러니까 몸과 몸이 안 만났어요.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즉 그 몸을 저기 뭡니까, 대속을 하는 거죠. 뭐 돈을 주고 그를 끄집어낸다. 이게 속신케, 몸을 벗어나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그 여자를 종으로 살고 그 여자를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종으로 왔으면 당연히 그 상전의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가까이 안 했어요.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이 여자는 당연히 그 상전의 이 것이 여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타국인은 이방인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건. 자기 딸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면 안 됩니다. 또 그쪽 며느리를 이쪽 며느리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썩힐까 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누룩이 들어올까 봐 절대 못하게 하시는데,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 여종인데 자기 아들을, 너는 이제 내 아들을 섬기면서 있어라. 그러면은 아들에게 준다라는 건 뭡니까? 며느리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딸처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이 여자하고 같이 이 여종하고 청년 때 막 잠자리도 들고 이랬어요.
근데 이 상전이 다른 집안하고 뭡니까? 옛날부터 정혼한 미리 결혼을 시키려고 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여종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의복이나 먹는 것이나, 에, 동치만 하고서는 끊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 새로운 여자, 정실 아내를 얻었다고 이 여종과 함께 잠자리를 갖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돈 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돈 안 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상전에게 속해 있어요. 지금은 이 여종이 주인공이에요. 여종이. 상전도 주인공인데 여종도 주인공이에요. 여종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들을 살피라는 거고요. 주인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고. 그를 딸같이 대우하고. 사실은 신앙세계 안에서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계속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 이거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청종하는 귀를 가져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여종, 사실 교회의 식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열받고 막 화가 나서요. 미워가지고 때려 죽이면 이건 짐짓 모살하는 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단, 즉 구원의 뿔을 손으로 잡고 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서 확 죽여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살인한 자는. 그런데 뭡니까? 잘못 도끼를 나무를 팼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던 내 동료를 도끼가 그 머리를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실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미리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있어야 될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수해서 죽인 자들은 도피성에 있게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양육받으면서 그 마음에 죽임을 면하게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근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하나가 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아비나 어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도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들어서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후려서 파는 거, 인신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신매매. 남의 애를 데려다가 다른 집에 팔아버려요. 돈 받고. 후린 자, 훔친 자예요. 훔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범들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후린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수하나, 근데 돈 받고 팔아요. 이거 누굽니까?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후린 자, 사람의 마음을 훔친 자, 이들은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자, 거짓 목사.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족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직되게 할지니라.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죠. 죽었으면 반드시 뭡니까? 그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으면 죽진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는 뭡니까? 손해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한 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니라. 자, 이 남종이나 여종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엉덩이를 매질 막 하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당장에 그때 맞다가 죽었어요. 이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 살인죄가 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 있다 죽었어요. 그럼 형벌은 멸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나 남종은 그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 주인의 것. 사실 영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또 그럴까봐.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가 비록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종이나 남종이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그를 위하고 또 바르게 교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로 다스리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 하나님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지만 이게 생명을 죽일 것까지 하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어느 누구의 생명이든지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자, 22절. 1일이나 2일은 하나님이 조금 놔두시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거를 데려가시려면 맞을 때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하루나 이틀 더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했으면 생명을 잃게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생명이 없나요? 그랬으면 반드시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내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고 눈은 눈으로 이게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니? 그럼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하게 해줄게. 나는 사람 10명 죽여놓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살인자들이 뭡니까? 사람 많이 죽여놓고도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가 사람 10명을 죽였니? 너도 10배로 갚아줄게. 똑같이. 그래서 10번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눈을 한번 상하게 했어요. 생명이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눈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 상전이. 이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놔줘야 됩니다.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빨을 망가뜨렸어요. 이는 뭐냐면 음식을 먹는데 필요한 겁니다. 즉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수입하는 거고 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걸 못 먹게 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는 그를 자유케 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신지를 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그의 믿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자, 소가 무슨 걸 하죠? 밭도 메고 짐도 수레로도 끌고 밭도 갈고 무거운 짐들도 등에다 실을 수도 있고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 영혼들을 받아서 죽이면 남자나 여자 영혼들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이겁니다. 자, 한 교단이 있습니다. 한 교단의 인도자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소입니다. 그 목사가 소예요. 근데 영혼들을 함부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짓 진리를 막 전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 영혼들이 죽었을 경우엔 그 소는 반드시 돌로 하나님께서 치심같이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단을 이끌고 있는 인도자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그럼 그 형사적인 책임은 면하려니와 형벌은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이 소가 항상 똑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일꾼들이 항상 똑바르지 않아요.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왜냐면 말씀에도 있잖아요. 한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연자맷돌에 달려서 그 목에 바다의 빠춤처럼. 근데 없을 수는 없으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뭐 항상 사람이 잘나고 저거 뭡니까? 항상 똑바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 인도자는 뭡니까? 인도자는 분명히 그 소가 치받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잘못 사람들을 쳐 죽일 만한 것들을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꽉 붙들어 두든지 못하게 만들든지 잘라버리든지 소를 죽여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과하기 전에 그걸 방치해 놓은 거예요. 뭐죠?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때는 임자도 죽입니다. 인도자까지.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구원파 박옥순의 딸이 무슨 그라시 합창단 대빵입니다. 근데 그 숙소에서 여중생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을 들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은 소고요. 여기 주인은 누구냐면 박옥수예요. 그 딸을 죽인 소, 그 그라시 합창단 그 여자 딸, 저 박옥수 딸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법으로 하면. 근데 반드시 그거를 박옥수도 알았어요. 박옥수도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의 법에 따르면.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부분의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건 지나가고 어떤 건 안 지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해질까봐.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들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종들의 세계도 얘기하고 있고 평신도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다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인도자까지 죽여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에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생명의 속이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
그런데 그 밑에 얘기 있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 아비가 잘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소를 잘 걷어줬을 걸. 관리를 잘 할 걸. 그 얘기 뭐냐면, 야, 이 남자나 여자가 네 아들이고 네 딸이면은 소를 함부로 둬서 쳐봐서 그 뿔 받아가지고 배가 찔려 죽게끔 넌 놔뒀을 거냐 이거예요. 이게 공의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대신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이 30세겔이라고 하는 뜻은 시작, 대가, 보상입니다. 대가.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반드시 값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들을 치받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 종들을. 그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 사실은 예수님도 유다한테 은 30세겔에 팔려서 돌아가셨고요. 어디죠? 에스겔서인가요? 에스겔서인가? 스가랴인가? 거기에 보면은 불쌍한 자들을 다 구원해냈어요. 너무 억압을 받고 이래서. 근데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가치를 얼마나 보느냐 물어보니까 은 30세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성전에 그 은 30세겔을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어서 토기장에게 갖다 줘라. 사실 그 유다 얘기를 사실 미리 예언을 하신 건데 하나님 성전에서 안 받아요. 은 30세겔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고 뭡니까? 그 소 임자는 뭡니까? 30세겔 줘도 그 얘기는 가치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다가 그 은십 30세겔을 제장대 주니까 안 받아요. 이거는 성전에 둘 게 아니다 해서 저기 뭡니까? 그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무덤터를 만드네요, 공동묘지를. 피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은 30 나올 땐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은 30이니까 뭐 3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좋게 생각하려 그러고 아니에요. 30은 시작, 대가, 보상이에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 은 30으로 항상 팔아먹어요. 예. 자, 13, 1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자, 요거는 좀 여러분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그 덮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던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봐세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십니다. 자, 짐승을 잡으려면 올무를 파놓던지 구덩이를 파나요? 짐승이 거기다 위에 싹 가림막 해놓으면 거기를 모르고 확 밟았는데 빠져서 들어갔으면 그 짐승을 목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어요. 그게 사냥법이거든요. 사단 마귀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뭡니까? 구덩이, 땅을 파서 구덩이는 뭐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은 마음.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낙이나 소가 빠졌다 그 일꾼들이 빠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왔는데 일꾼들 하나님 앞에 일꾼된 자들이 오는 겁니다. 모르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구덩이에요. 그 마음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이 집주인한테, 아니 이 동물들 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셈을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살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귀나 소가 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으면 그 죽은 자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도 세례지만 예수님과 합하여 같이 함께 장사 지내는 것도 세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가 되냐면요, 구덩이에 빠져 본 자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그 안에서 죽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해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죽지 않은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구덩이를 팠다는 건 뭡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를 파면 다음에 물이 오면 물이 차여요. 심판을 받을 만한 구덩이에요. 물을 저장하려고, 심판을 저장해서 마음을 낮추려고. 여기에 일꾼 될 자가 들어와서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동물들은, 가축들은 내 것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필요해요. 난 죽은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자로 다시 새 마음을 얻는 거죠. 새 마음을. 이전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구덩이 팠는데 했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나 요 수준만 알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럴 때는 이 구덩이 판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 세계로 봤을 때 진짜 일꾼은 이 구덩이에 빠져서 한 번은 죽어봐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주인은 이 동물들에게 뭡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의 거 함부로 뺏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사냥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영혼에게 필요하다면 돈이든 뭐든 다 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우리 딸이 교육 진짜 못 나오게 해요. 나 그러면 우리 딸 내가 포기할게, 200만 원만 줘, 막 장난삼아 이래요. 그럼 목사는 200만 원을 들고, 어머니 여기 200만 원 있는데 제발 따님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하면서 200만 원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 영혼이 소중한 거죠. 예. 자,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아요. 그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건 못 씁니다. 왜냐, 하나님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자기 생각과 오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닌데요? 그런 거 안 됩니다. 들어왔으면 죽어야지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됩니다. 영적인 걸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1장은. 자,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것도 그래요. 아무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거죠. 죽은 것도 반분. 살아있고 죽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생사, 화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살거나 죽거나 화나 복이나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건 내 거고 죽은 것은 네 거다.
두 창기가, 창기인가 두 여자가 창기가 아니죠. 그 두 여인이 와서 왕 앞에 북이스라엘의 왕 앞에, 솔로몬 때구나. 솔로몬 때 얘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건 네 것이고, 내 것이고, 죽은 게 네 거다. 서로 우기다가, 어떡합니까? 반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진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지 말고, 반 나누지 말고, 저 여인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어미가 누구인지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반분하라. 그게 뭡니까? 정말로 살리려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반분이라는 건 절반을 얘기하는데 선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있을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사단 마귀 편에 설 건지,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게 있고 이래요. 사실 오늘 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사실 있고, 그래서 그냥 던져놓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다 압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거지. 아무튼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